여러분 혹시 고원장애 현상, 고원장애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 그림에 보시면 땅이 산처럼 높이 솟아오르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평평해지는 것을 우리는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고원. 사람이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발전을 멈추게 될 때, 그것을 바로 고원장애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단계에서 그 성장을 멈출 때 바로 고원장애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한글을 다 떼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금 선생님이 한글을 점검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거 다 유치원 때 했던 건데 하면서 학업에 의욕을 잃고 선생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열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고원장애 현상을 겪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작은 지식 때문에 길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갈 때 고원장애 현상, 때로는 플래토 현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고원장애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또는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감격스러워서 예배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낙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가와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갈 때가 있었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나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어쩜 그렇게 마음에 찔리고 나에게 감동이 되는지, 점심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상태가 바로 은혜가 충만했던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그 충만한 은혜의 상태가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식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충만해지는 못한 상태가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마음의 가시가 되어서 나에게 꽂히는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고 저 집사가 들어야 된다고, 저 많은 저 권사가 들어야 된다고 남에게 그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없으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루하게 여겨지고, 나 저 내용 다 아는데, 저 목사님 설교 보면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길을 닫아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만지작거리고 문자 온 것은 없는지 뒤지고 있을 때가 우리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일찍 오는 것도 싫습니다. 늦지막히 와서 제일 빨리 나가버리고, 목사 와도 악수하기도 싫어서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영적 고원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고원의 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충만한 상태입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서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고원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시작! 질문만 해. 대답하지 말아요. 질문만 해. 네, 좋습니다. 네. 대답을 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받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눈빛만 봐도.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딱 아브라함이 지금 고원장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방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 첫 번째 여행을 떠나면서 떠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확실하고, 그쵸?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라는 말씀도 없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여 떠납니다. 불확실한 중에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지난주에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당황하고 실수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니, 이거 제목 잘못되고요. 고난,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저기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시겠어요? 참 저 글자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불편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뒤로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이 활짝 열려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지금 뭘 만나고 있다고요? 기근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통 기근도 아니고 심한 기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믿음의 길이라면 좀 잘되고 형통하고 만사에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가면 좋을 텐데 왜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힘이 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 예수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습 그 자체가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만나고 상처를 입는 길을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예스 했나요? 처음에 예스를 하지 않았죠. 주님, 저는 그릇이 못 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사람들을 이끌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짚으셨습니다. 딴 사람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거절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면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좀 잘 살아보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게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닥쳤다고요? 홍해가 그 앞을 막았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했으면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근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요 늘 소탈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180도로 인생이 전환된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 길이 형통하면 좋았을 텐데, 평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삶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기를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손됐고요, 그리고 죽음의 고비까지도 수없이 넘겼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닥친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뭐라고요?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며 이기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책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과 같은 아름다운 큰 강이 흐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걱정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은 심한 가뭄이 들면 다 어디로 모인다? 애굽으로 모이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우리의 가고 오고가 누구 뜻에 따라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저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뭄이 닥쳐오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기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럴 때 그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 부르심 없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지경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마음대로 경고망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먼저 실패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의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아브라함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장애물이 앞에 닥쳐오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닥쳐와요. 자, 아브라함 역시 그랬다고요. 한번 보십시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보세요. 아브라함 참 이 사람 웃긴 양반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애굽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애굽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지금 저렇게 아브라함이 고민할 만큼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네?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을 할까?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얼마나 아름다우면 남편이 이런 고민을 할까? 저도 조금은 공감은 돼요. 저도 그 말에 조금 공감이 되면 좀 걱정될 때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저도 공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이 일에 지금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불안해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애굽을 혼자 알아서 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닥쳐와요. 막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언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혼자 이룰 수 있나요? 누가 있어야 되죠? 사라가 있어야죠. 아내가 있어야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사라를 뺏길 거야. 아내를 뺏길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 손에 분명히 죽게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잊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움직여야 일이 되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어느 세월에 당장 말씀이 없잖아. 지금 이거 내가 빨리 서둘러야지, 내가 빨리 움직여야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경고망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해결은커녕 더 두려움에 빠지고 더 문제가 되더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감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감기 정도 되겠지, 그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매스컴과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점 이상하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게 돼서 사재기가 성행하고 우리 스스로 그 불안의 감옥에 갇혀서 막 두려워 떨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오지 않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불안에 떨어서 1차 주사 맞고 2차 주사 맞고 3차 예방주사 맞으면서 불안에 떨었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가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미국은 폭동까지도 일어나더라고요. 불안함에. 야, 정말이다 그러면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 뉴스를 보세요. 엊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다시 돌아온 코로나 대확산 공포 확산.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스스로 격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걸려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두려워 떨고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힐 연약한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보세요. 그 대책이 무엇인가? 자, 13절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내놓는 대책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곰곰이 생각했던 대책, 뭐다? 아내를 누이라 하도록. 참 찌질하죠.
아브라함이 어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망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의 대책은 거짓말. 근데 사실은 일정 부분은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라가 누구 있죠?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족끼리 결혼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동생과 이복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있어요. 자, 여러분 스티븐 챈들러의 책에 보면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한 편 한번 넘겨주실까요? 저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글자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스티븐 챈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임기응변해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동생이라고 해라. 두려움 가운데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거짓말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어져요? 큰 일로 벌어졌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 두려워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보세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왕의 말이었어. 바로 왕의 말이었어요.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당하게 되는 걱정,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자 거짓말을 했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이 연사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응기응변하려고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인생의 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그지글러라는 말 우리 작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분이 썼던 책이 제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나오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그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모면하려고 내 지혜, 내 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책에 수많은 간증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 말입니다. 저 말.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알아 주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럴 때 해결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움직였다가 그 문제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자기 꾀를 써서 피해보려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수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아주 간단하네요. 자,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앙을 내렸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게 되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안목을 초월하여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저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면 꼬였던 것도 풀어지게 되고요, 엇갈린 것도 곱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꼬였어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버튼이 작사하고 최영덕 우리 선교사가 글을 쟀던 제목,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실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며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부들이 스코틀랜드 한 해변에 선술집에 모여서 자주 쉬면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팔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 종업원이 들고 있던 그 접시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접시에 담겨있던 수많은 음식물들이 그만 벽으로 튀어서 하얀 벽에 얼룩이 져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 벽 틀렸네. 다시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네.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나에게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상자를 열어서 연필과 붓을 꺼내고 색소를 꺼내서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옆에 있는 저 큰 사슴뿔을 하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에요. 저 사슴을 벽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림을 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음식값을 치르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드원 랜드시어경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주로 야생의 동물들을 그리는 화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망쳐버리고 이제는 틀렸다고 하는 그 벽을 이 화가가 손을 대기 시작하자 여러분 더 이상 그 벽은 오물이 묻은 벽이 아닙니다. 그 벽은 작품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잠깐 실수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망쳐놓은 벽에 손을 대시면 우리 인생은 다시 작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터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작품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을 좀 만회해 보려고 잔머리를 쓰고 장깨를 쓰지만 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바로 그때 깨닫게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인생이 다시 곱게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의 길이며 주님만의 생명인 줄 알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